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이제 큰 타이틀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입니다.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 우리는 진짜 구원, 제가 그냥 붙였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구원인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뭐 수식어가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구원 이렇게 했어요. 그 표현이 제일 좋은데 뭐 저도 좀 붙여야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구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 표현이고요. 그냥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구원은 이미 이제 다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예?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진짜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심부터 시작됐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우리들을 거룩해 한다. 이 거룩은 죄사함과 거듭나서 아들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칭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3일길 제사.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죄 가운데 아직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가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죠.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 믿을래? 실천할래? 그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족속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볼래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체결이 되죠. 약속이 체결이 되는 의식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양의 피를, 소의 피를.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제 뭐예요? 체결이 됐다는 거죠.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하고 나니까 이제 3일길 광야 제사가 피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부활하심으로 뭐가? 산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먼저는 거듭남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에? 이게 완전한 구원이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 거듭난 무도는 이 안에서 뭐다? 예, 산 소망으로 살아요. 산 소망은 뭐야? 예, 기업, 부활의 몸에 기업을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 진짜 이제 진짜 구원인데, 진짜 부활의 몸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 보호하심 속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양육과 성장이 다 들어있는 거죠. 보호하심 속에. 그냥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지켜줘요? 이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왜 지켜줘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봅시다. 일단 이 다섯 개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서 지금 이 상태를 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뭐다? 베드로가 증거한 구원이에요. 구원. 베드로가 증거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나 사도 요한 또는 예수님 말하는 거 달라요? 같아요? 예? 같아요? 그래요. 표현은 좀씩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4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진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읽었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근데 갑자기 6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런데 또 더 안 맞게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받아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 때문에 근심. 이제 원전에 보면 근심보다는 슬픔인데, 근심,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근심 중에 기뻐함. 네, 분명히 근심과 슬픔이 올 건데, 시험과 그로 인한 근심, 슬픔이 올 텐데, 이것을 사도들은 사실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도 사실은 그 시험과 고난과 슬픔이 이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뒤에서 킥킥대면서 고소하다고 그러고, 당사자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슬픔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 그로 인한 근심과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장수님 읽어봐요. 사도 베드로는 초기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근심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 1장 보고 있는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19,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일단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제 2장에서 다 이어져 나오는데,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랄까 악평하고 또 비난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좀 더 오버하는 거 있지만 괴롭죠.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떤 나쁜 세력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그런 악한 영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정말 그런 악평과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건 정말 우리 참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슬픔으로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악한 나쁜 더러운 짓을 안 했는데 누군가 했다고 소문을 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것을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들과 절교하고 또는 그 단체에서 내가 절교하고 그게 몸된 교회를 할때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 참으면. 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그랬대 저랬대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으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세요. 설령 어떤 분이 그렇게 악평을 했다 해도 근데 그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거기에 우리가 영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생명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게 생겼다면 여러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참아야 되는 거야. 응?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억울하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나 힘듦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뭐 한다? 우리가 정말 이 대업을 큰 일을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요가 되면 마이너스다 하면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부활해야 우리에게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어야 기업 부활의 몸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군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어마어마한 큰 대사와 대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발끈해서 반응하고 내가 시비를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누명을 벗는 것이 과연 생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누명 벗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명을 안 벗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저 사람들이 뭐 믿음이 이렇게 하여튼 뭐 별로 이렇게 큰 대사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줍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도한다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으로 따지면 쉬운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성정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가 매우 벅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심과 슬픔을 당하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것들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옛사람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의 어떤 억울함 그런 것들의 어떤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뭐 가차없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버려버리고 가라는 얘기지. 아멘. 예.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일, 아들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누가 이간질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런 뭐예요? 봐서 저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리한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지옥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만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참아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잠시 슬픔과 근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아들들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요? 잠깐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막 지옥 가더라도 이번에 한번 다 하냐 한번 해버려? 이러면 이런 것은 잠깐 근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와 슬픔을 잠깐 여겨야 돼요. 오래 가는 거 아니지. 그렇죠? 오래 가는 거 아니지.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슬픔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슬픔과 근심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참아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보통 참는 게 아니야. 십자가 달려 옷 다 벗고 올라가서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채찍질 당하고 거의 반죽음이 된 거지. 온갖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침 뱉고 때리고 창에 찔리고 양손과 발목이 대못에 박혀서 나무에 박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눈알 빼먹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너무 힘들었어. 힘들면 뭐 네가 십자가 올라가봐 한번.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린도서 7장 가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면 여러분 우리 아직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예요. 아들이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것을 아까 우리가 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슬픔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이 근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서 고독이란 말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건 인간적 고독이 아닙니다. 거룩한 고독을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도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전 세계 80억 인구를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도 다 믿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시간 통해서 우리는 불과 저는 한 19년, 20년 정도, 19년, 20년 정도 지금 한 18년에서 20년 사이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독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그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버지를 괴롭히는데 전문가들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평생. 그럼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우리가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왔잖아요. 아버지께. 일평생 아버지께 불효하고 일평생 아버지를 고독하게 만들었던 슬프게 근심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게 죄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으면 이제 아버지의 그 근심을 덜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근심을 우리도 하게 된다고요. 그걸 제가 고독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심과 고독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 우리의 근심은 계속해서 더 구원.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한번 공격합니다. 우리를 폄하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수록 보다 시험 들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면서 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전부 다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근심으로 인간 근심으로 바꿔서 지 자존심 상해서 정말 푸르락거린 분들은 뭐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보다 훨씬 내가 더 간절하게 된다 이거죠. 뭘 간절하겠어요? 아이고 이 세상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물론 있어야 돼. 근데 이 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여기에 더 몰입한다는 거예요. 더 몰입해. 이 정말 이 썩은 세상.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세계에서 나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에 더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에 더욱더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고독, 이 근심이 없는 분들은 날마다 해맑아. 해맑은 분들은 그냥 인본으로 가서도 아멘, 신본으로 와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 와도 아멘. 그냥 다 아멘이야, 다 아멘, 다 아멘이야, 다 좋은 거야. 오히려 이 고독한 걸 싫어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싫어해. 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냐? 이 즐거운 세상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세상은 여러분 즐거운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옆에서 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놨으면 천국 뭐로 만들어? 그리스도가 왜 와?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시작?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은 뭐냐면 변증이란 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의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 따지죠. 그렇게 한마디로 논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사람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입니다. 그래? 와봐. 네가 날 뭐라고 이단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내가 정말 이단이면 나도 고칠게. 와서 이게 이단이에요. 말도 안 돼. 성경 내가 다 펴서 이렇게 알려줘요. 자, 성경 이렇게 돼 있어. 성경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데 이게 이단이니? 성경들을 믿으면 이단이고 사람이 받는 교리를 믿으면 그게 정통이니? 라고 하는 게 이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고 그것을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듦과 슬픔이 시험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통해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되잖아. 조율을. 이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더, 이 말씀을 더, 이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더 우리는 끌어내면서 이것 가지고 따져본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요? 지들이 뭐요? 따져봤다고 했잖아요. 그런가요? 상고하고 그랬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입니까? 그랬어요? 가네 이제 막. 응? 아니잖아. 처음에 여러분 앉아서 막 다
겉모습은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속에서는 다 여러분 재판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 그렇죠? 왜 새로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안 들어봤던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왜 안 들어봤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도 해보고 다 그래봤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 근심과 슬픔에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다 더 간절하게 되면 더 변증하게 된다는 거지. 더 변증. 제가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제가 한 9년을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목양실에 있으면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사단인지 주님인지 이 말씀이 이단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말 진리인지 제가 그것을 따져보는 작업을 만 9년 이상을 했어요. 10년 가까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게 변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시작.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예. 그러니까 뭐 너무나 엉터리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내가 근심을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 가져보니까 얼마나 분노할 길을 뭐 애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해서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외쳐야 된단 말이야. 분노하게 되면 시작. 그 다음에 얼마나 시작. 얼마나 두렵게 하며 계속 읽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아멘. 이게 다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그냥 이 정도만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 얼마나 더 이제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보니까 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더 사모하게 돼요. 열심히 있게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더 체벌, 징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징벌, 자기 스스로를 징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옛사람이 나오면 아주 사정없이 매정하게 자기 자신을 징벌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어느 선을 넘어간 건 징벌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과 염려와 슬픔보다 우리들의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작업이 날마다 해 하오 난 구원받았다 하오 그게 아니야.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구원, 이 생명, 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도 할 줄 알아요. 슬픔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의를 위해서 뭐다? 고난을 받아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의의 고난을 받으며 복 받는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근심도 하지 마.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구주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항상 우리에게 네 소망이 뭐니? 네 소원이 뭐니? 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가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사도 베드로가 어디 그의 소망이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멘. 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게 그분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너의 소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걸 항상 답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 진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지금 평범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근데 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이야. 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영 그리스도라. 아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짜 아들로 산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들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 그렇죠? 모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남들이 하니까. 노래도 그렇게 하고 말만 그러는 거지, 말만. 몇 절 읽었죠? 16절 읽었죠? 예? 예. 그래서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럼.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단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래? 평소의 생활을 좀 바르게 해라. 아멘? 예. 바르게 해라. 예. 그래서 그들이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어떻게 해라? 선행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되게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는 여러분 우리 쓰레기 친구들 지나가면 제가 커피 타드리고 하면 그렇게 우러나요. 여러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선행을 그래야 뭐야? 예,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당연하죠.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진짜 구원을 받고 있다면 억울하고 또 슬픈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구원이 정말 큰 거냐? 이게 비싼 거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냐? 그러냐?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면 다른 것들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며 우리는 이 근심이나 이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간절하고 절실하고 변증하게 되며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더 강건하게 연단시키는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 그런 근심 중에 슬픔 중에 있는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이겨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이 진짜 구원을 더 귀하게 보화로 보배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가치관과 그런 분별력을 그런 간절함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게 다 역설적이죠. 실제는 근심해요. 실제는 가난해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있을 것들이 있는 것 같디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면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거면 되는 거야. 뭐 인생에 뭐 버킷리스트가 있고 뭐 비전과 소망과 뭐 자기들의 어떤 뭐 이런 게 없어요. 인생은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거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명예가 이렇게 오르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성경에 있나요 그런 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업체가 잘 되고 우리 모임이 잘 되고 우리가 뭐 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빼어난 사람들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요셉, 야곱,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하나의 비유를 위해서 만드는 구약 성경 그 몇 명의 인물을 보고서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 마냥 그렇게 해서 전부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 목사들은 미친 듯이 인생에 축복하는 것으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작금의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무지무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건축돼야 됩니다. 아멘. 건축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이 오늘 베드로의 표현과 이 3절에서 6절 내용이 금방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진짜 구원의 열매잖아요. 부활의 몸.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는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게 뭐다? 우리에게 절대 독이 아니다. 상이 된다. 마가복음 10장 읽고 마칩니다. 293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집안 식구들, 형제들과 가족들과 좀 절연을 해야 된다.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다 버리란 뜻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처음에는 왜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악평을 하고 막 그러겠죠. 옛날 같은 무식한 시대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부모들이. 근데 어떻게 된다? 끝내는 100배를 얻게 된다. 그러면 100명의 부모를 얻게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100배 이상의 그 신뢰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족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훗날이 되면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관계를 100배 이상으로도 좋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뭐야? 박해를 겸하여 그렇게 되는 거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부활의 이 몸에 이 진짜 구원이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 가족이나 또 옛사람들, 주변 이웃들 다 끊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아마추어들의 거거든. 우리들은 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그들을 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닐 수는 없죠.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이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이 정말 내 친구일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요. 진짜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지? 바로 여러분이 생각나야 됩니다. 항상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거짓말도 않고 항상 진실하게 사는 암흑에 그래, 그이가 내 진짜 친구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찾아줬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말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진짜 구원에 이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뭐냐? 바로 첫 번째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든 상관없어요. 시험 중에 근심과 슬픔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할 거죠? 예, 그냥 오늘 페이크로 아멘하는 거 아니죠? 진짜로 아멘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